모세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문의 기업을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효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아들이 없으면은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가업을 잇는 규정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간 겁니다. 이것은 효도의 마음과 정의를 이루려는 마음, 또 그리고 담대한 행동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또 효도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했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해서 교회와 사회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혁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이웃이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좋은 교회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의하면 새번역 성경이나 혹은 영어 NIV, TEV 이런 곳에서는 창녀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라합이 고상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첩자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여리고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라합은 첩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병사들에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기로 첩자들과 약속해서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자기 집안으로 불러 모아서 라합의 가문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라합은 후대에 믿음의 선조로 인정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은 메시아의 선조까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시고 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의 믿음을 보면은 라합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 편에서 행동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자기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겁니다. 여호수아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자녀를 잘 보살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사실 진짜 경외하고 진짜 사랑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마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애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파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예레미야 때도 나라가 항복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의 항복을 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심지어 나라마저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합과 비슷합니다. 라합처럼 여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았거든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겁니다.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 사람들은 다 파멸당하고 목숨과 재물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대적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일 겁니다. 자기 나라를 잃기 싫고 자기 재물을 잃기 싫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나라 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 왕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나라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경외가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결국은 망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라합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자기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자기 왕을 거부했죠. 그러나 여리고 백성들은 자기 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왕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하다가 파멸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라합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리고 백성의 문제점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도가 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올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바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서 파멸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여리고 백성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같은 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한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만 경외했던 여리고 백성은 자기 왕의 편에 서고 자기 나라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사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라합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라합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이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은 자기 나라까지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라를 배신해도 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정의이고 참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첩자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첩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밖에.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라합은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방위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마음과 인간의 연약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거짓말을 용서해 주십니다. 거짓말한 것을 죄로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선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함부로 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원리로 막 가르치면은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 아닌데도 자기 혼자 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며 함부로 거짓말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인해서 사회 죄가 팽배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보면은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정당방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잘했다고 권장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거짓말을 볼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서 선을 위해서 정당방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정도로는 이해해야 되지만 선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막 해도 된다고 분위기를 만들면은 악이 더 많아질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라합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끼쳐주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